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황숙희 전도사님, 전병열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황숙희 전도사님은 달란트가 저 두 부부는 전도의 귀한 사명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마 우리 전도사님 그 전도로 많이 부흥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숙희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달란트의 귀한 사역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대로 주일학교 교사 또는 전도사로 앞으로 사역을 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자,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아버지, 어머니. 한번 천국의 낙원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한번 아버지, 어머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제나 불러봐도 아름다운 다정한 이름이. 저는 아버님은 10살 때 이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하고는 제가 중2 때부터 중령 이렇게 진급할 때까지 이렇게 어머님을 같이 후방이든 전방이든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은 다른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 착했어요. 제가 누구하고 싸워본 말다툼해본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한 번도 어머님한테 이게 때리는 주의가 아니어서 그분은 욕도 안 하고 때려보지도 않고, 근데 사실은 때리지 않아도 탈선하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에 대한 추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어머니 소리만 나면 제가 그냥 눈물이 흘려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불효자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내가 불효자라는 걸 알았어. 살아있을 때는 중2 때부터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부대에 소문이 잘 났어. 그래서 효자상을 나에게 준다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부모님에 대한 정말 떠나고 보내고 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버이들 살아계실 때, 지금 건강해 계실 때 큰 거 아니라도 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머니에게 잘하고, 살아계신 분은 축복이야. 여러분을 축복을 주려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아버지, 어머니.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왜 이 시대가 엉망이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험악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시적으로 10계명을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그중 5번째 5계명이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준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언제라도 다시 마음 바꾸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에요. 시한부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만은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한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그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5계명만은 거듭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에 대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개런티한다고 그랬어요.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말씀 꼭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예정하신 그러한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날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꼭 내 자신이 알고 내 자녀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영으로 있었던 우리를 택하사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어버이 주일에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만드신 하나님, 죽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그 말씀 중인데 대표적으로 한번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복중에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의 태어날 때와 살 곳을 정하셨다고 그랬어. 여러분, 미국 땅에 온 것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미국 땅에 온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보면 어미의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고 그랬어.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비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온전한 아비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의 소생이니. 이거 외에도 무수하게 많아 시간 관계상 내가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그 아버지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건 효가 아닌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우선 네 앞에 보이는 너를 육신의 생명으로 전수한 그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육맥과 영맥은 동일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 수가 있어.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적이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어.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짝사랑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으로 있었어. 여러분, 이 땅 120년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기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 자식도 없어. 단지 지구에 120년 동안의 아름다운 추억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정제도를 주고, 인간은 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장년이 되면 결혼해. 결혼하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역이 남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이건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가 성별을 결정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가정제도를 둔 거는, 여러분의 지금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천국 가니까 그 아내 보기 위해서 천국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거기 가면 없어. 남편, 아내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 신랑이 예수라는 것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남편, 아내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자유로운 분이시다,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유전인자 속에 모성 본능을 주셔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보면서 그것 사랑뿐만이 아닌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정제도를 주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주는 자유의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실제 남편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실제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제까지 이르는 과정이 인생길 과정이라는, 그것이 숙제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뭐라고 그랬어? 인생은 연극이라고 그래요. 연기를 잘해야 돼. 남편 연기, 아내의 연기, 부모의 연기, 자녀의 연기를 잘해야 돼. 뭐 연속극의 연기가 아니라 시나리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부모에게는 이렇게 공경해라,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나리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제도와 교회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날 낳아준 육의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부모를 사랑해야 돼. 내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부모를,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효도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계명 중에 여러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은 똑같아.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사랑이 첫 계명이고 부모 사랑이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을 몰라도 육으로라도 정말 육적인 생각으로라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부모를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개런티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잘되고 장수하는 법.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된다는 것, 장수한다는 건 어렵지 않아. 모든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 인종차별하지 않아. 돈 많고 적은 거 차별하지 않아. 뭐 대기업이고 배움이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을 나와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그랬어. 약속한다고 그랬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 엉뚱한 거, 다른 거 더 시키면 더 좋아. 그러나 먼저 첫 번째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고, 저는 그걸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장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안하거들랑 남편은 네 어머니한테 잘해라, 엄마는 네 아버지한테 잘해라, 이렇게 서로 바꿔서 잘하라고 얘기해야 돼. 불순종하면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면 태풍이 몰아치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손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중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개런티하겠다고 약속한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이 공경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 우리 자녀손들에게 꼭 제일 첫 번째로 주의사랑교회는 이걸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할 수가 없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몰라. 내 자녀손을 책임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는 어버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버지예요.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너 마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비에게, 아버지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그리고 너 낳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가 뭔 줄 아세요? 재물을 칼로 죽여서, 목을 따서 죽여서, 각을 떠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번제야. 왜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은 끝까지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이,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은 어려서부터 알았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라난 이삭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불도 있고 제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느냐고 물었어. 이건 뭐예요? 이삭이 감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감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너 지금 당장 잡을 것도 아닌데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계시다. 가자. 그리고 제단 앞에 가서 밧줄로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묶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 이삭은 청년이었어. 그저 밀면 100세가 넘은 노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뚜리치고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고 욕하고 돌아만 수도 있어. 이삭은 순종했어. 우리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도 순종을 하자고 눈을 감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각을 떠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고 멈추라고 그래요. 그때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순종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순종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그 순종은 이삭은, 제가 집을 이사갈 때마다, 여러분 사업장을 개업할 때마다, 여러분 직장을 취직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삭을 얘기해요. 이삭을 얘기하면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이삭은 받았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야. 제일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물이야. 순종의 대명사 이삭. 여러분의 자녀선 이삭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생명은 고사하고 영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에 토를 달고 나서 세대 간의 차이라고 지랄하면서 웃기면서 상처받았다고 원망하고 불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문명이야. 그러니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거지. 여러분, 천사를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는 거고 마귀를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어. 내가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 감사 찬송, 영광의 찬송이 들어오는 거고, 원망, 불평,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마귀가 들어와서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할 탓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자녀선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축복하셨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됐다고 말씀을, 그의 뭘 하든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잠언서 2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가 믿음이 좋으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뭐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 결과를 이삭처럼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쁜 거야. 자녀가 잘 되면 아비가 더 좋은 거야. 여러분, 아비보다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게 춤을 추는 거예요. 자녀가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할 때
내가 성공한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험한 인생을 살아봤어. 뒤늦게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보니까 감을 빨리 잡아. 세월의 흐름을 보면 알아. 아, 이때는 어둠이 틈타고 있구나. 조직을 살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둠을 몰아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천둥번개가 치겠구나. 그러면 긴 터널을 지나겠구나. 마귀가 역사하겠구나. 알기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라고 그러는지도 알아? 나는 네 인생 안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면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순종하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효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선들에게 잘 가르치는 축복받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머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는 인생의 최초의 선생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어머니가 든든해야 가정이 든든한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해서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정말 모든 가정에 우한 환란이 있는 자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자기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하는 그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정제도를 허락하셨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안식처로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품이야. 어머니의 품은 생명의 안식처예요. 오늘날 왜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자녀들은 틈만 있으면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마약을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갑니까? 어머니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눈 팔기 때문에, 어머니가 돈하고 돈의 직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먹고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이런 들풀도 짐승들도 얘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알면, 기도하는 방법을 알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말씀 교육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의 지장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집중 표적이 여인이야.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호천사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니만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프면은 어머니가 배를 만지면서 기도하잖아. 그럼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식을 보면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거 가르쳐야 돼. 자식을 보고는 그렇게 많이 그냥 지구의 절반이라도 사줄 것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부모 때문에 웃은 적은 과연 몇 번이나 되는가? 젊은이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서운케 한 적이 더 많지 않았는가?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요. 제가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점심시간에 되면 수도관에 가서 물을 먹고서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처복과 자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아버지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원망하거나 기억도 없으니까 그랬지만 부정해보거나 부모에 대한 탓을 해보거나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 어른들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처럼. 목이 길어서 어떨 때는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좋아. 그래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어떨 때는 서운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서운해져. 섭섭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길에 정말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보면은 용도가 폐기된 느낌이 들 때 눈을 감자, 뜨지 말자, 듣지 말자, 멀리 떠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 아파트에 가고 양로원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로 빨리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저도 그런 생각을 들 때 정말 저처럼 복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이민 생활을 할까 가슴이 설리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이 쪼여서 보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영안이 열리는 영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을 만든 것은 선생이 아니었어. 남들은 에디슨을 전응하라고 그랬어. 미쳤다고 해도 얘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 아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칠 수가 없다고 선생이 손을 들었어. 포기했어.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서 발명왕 에디슨을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천 사람의 선생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에디슨의 어머님만, 링컨의 어머니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그분들 못지않게 위대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어머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든 yes, no가 아니야 yes. 그리고 어머니 부모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 종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효자상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착하신 분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37살 때 제가 중령을 진급하고 국군의 행사에 참가가 있습니다. 국군의 행사는 4년마다 대행사를 합니다. 대행사는 시가행진까지 하는 것이 대행사예요. 제가 해군 지휘부 정보참모로 찝차를 타고 찝차 안에서 저는 도보하고 달리 차를 타고 갔어요.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시가 행진한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남대문에 계셔서 그때. 그래서 어머님이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에서 비치는 육군 비춰주고 해군 비춰주고 공군 비춰주는데 내 얼굴이 나오는데 형이 나한테 꽃을 걸어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고. 10월 1일 날 국군의 행사하고 하루 자고 10월 2일 날 포항에 내려가서 아파트에 내려가서 아파트에 어머님과 어린아이들이 있었어. 집사람하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텔레비를 보니까 꽃을 걸어주는데 맞느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걸 3번 물어보더라고요. 그 3번 답을 해드려서 맞다고. 형이 나와서 나한테 꽃을 걸어줬다고. 그 뭐 영화 배우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나는 형한테서 꽃다발을 받았다고. 10월 3일 내일이 개천절 휴일이야. 내일 어머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나도 피곤하니까. 이게 어머니와 나의 마지막 대화예요. 지금 어머니는 자신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피곤하다고. 난 젊었으니까. 37살 먹었으니까 앞이 창창하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 개천절이라고. 내일 또 말해줄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예요. 3번씩이나 형의 목에 꽃을 달아줬느냐고. 이건 형제간의 우애를 얘기한 거예요. 3번 답했으니 됐다는 식이었어.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게 자식의 생각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길이고 내일 새벽이면 이 세상을 떠나실 줄을 난 몰랐어. 10월 3일 새벽 어머님은 저와 똑같은 병, 뇌졸중으로, 난 요즘 현대에 있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살아났지만 어머니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 지금도 생각해보면 못내 아쉬운데요. 지가 효자면 뭐하고 뭐하면 뭐 할 거예요. 한참 동안 대대장을 하면서 집차를 타고 시골길을 내려가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비녀를 끼고 있었어요. 비녀를 낀 노인을 보면은 혹시나 우리 어머님은 아니실지라도 어머님이 이렇게 아는 또 뭐 친척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무심코 내려서 쳐다봐, 얼굴 쳐다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철의 시를 제가 얘기합니다. 정철,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내답다워 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 시가 저에 대한 시더라고. 다른 것은, 다른 일은 잘못했으면 다시 고쳐서 다시 하면 돼. 실패했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이제 중년까지 진급을 했으니까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됐으니까 이제 한번 멋있게 못다한 효도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 날. 중국에 한시외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앞만 보고 출세했어. 동기생 100명 중에 1등만 보고 달렸어.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모셔보려고 그랬어.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금 뭐 나중에 돈 벌어서 그건 나중 얘기야. 지금 효도하기를. 어버이 없는 분들은 정말 교회 어른들한테 제가 그 원로 목사님 자도 초대하는 이유가 못다한 효를,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못 해본 거 다 해봐야 돼. 내 부모에게 못다한 효도가 있으면 우리 교우들의 우리 주진경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어른들한테 효도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잖아. 그렇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육시키라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남은 여생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변치 않는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맛이 나야 돼, 짠맛이 나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시한부 계명인 네 부모를 사랑하라. 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계명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